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도 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는 성령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같은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것도 모두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그냥 과거에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더라라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순간에만 임했어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또 경험하는 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한 절기와 상황을 제외하고는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그 당시 상황은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신실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꾸만 딴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당신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들어봤어?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고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견디고 또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각각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 믿음이 참 훌륭해. 이렇게 자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거나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랐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고 더욱 사랑하며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초신자들이 제대로 된 신앙 교육 환경도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밥을 떠먹여줘야지 겨우 먹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스스로 알아서 믿음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나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안 해요, 못 해요 라고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봐야 되겠다 노력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밥 먹고 대화하고 도와주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 모든 성도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거는요
노력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포기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편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내가 불편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요, 그냥 감정적인 것으로만 사랑을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편한 것, 때로는 정말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또 도와주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사랑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외부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견디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참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이 교회를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대단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왜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필요성과 또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는 믿는 자로 하여금 불의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성도가 불의를 이기는 것은 불의한 방법에 똑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보복함으로 되갚아줌으로 이기는 게 아니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것, 그것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박해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불의한 세력은 이때 이 세상이 지속되는 한 끝까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불의에 대해서 견디게 하고 불의에 대해서 맞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박해 가운데에서 여전히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언이 가끔씩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가문, 가족으로부터 축출당하고 또 심지어는 살해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미주 온라인 북한 선교학교가 10주간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는 탈북자 구출 및 양육 사역을 직접 하고 있는 현장 선교사님들과 줌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오후에 줌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함께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을 평강공주라 이렇게 불립니다. 이게 뭐 국어사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북한 선교를 하는 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특징을 지어서 이 선교 용어로 지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루 종일 집안일, 농사일 하고 아이 낳고 기르는 일만 하지 아내로서 또는 어머니로서의 그런 권리, 자격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 자체가 불법 체류자예요. 그래서 아무런 권한도 신분도 보장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어느 날 공안에 잡히게 되면 그날로 감옥에 들어가서 북송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심지어는 남편이라는 이 중국 남편이 너 말 안 들으면 공안에 막 일러 바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니까 뭐 자기들은요 뭐 아무것도 꼼짝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럼 뭐 북한에 가면 그러면 다시 대접받으면 잘 살 수 있느냐? 아니요. 탈북한 채로 또 교화소에 가야 되는 것이죠. 이들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핸드폰으로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복음으로 양육하는 사역을 일컬어 평강공주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길을 쓰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하는 것도 노예 같은 자신의 삶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심지어 중국인 남편까지 전도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탈북자 신분이 바뀌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낙심치 않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워 이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불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이 머리를 밟히고 짓밟게 부셔지는 그런 참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는 아직도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승리를 바라보고 승리를 이미 누리는 자로서 세상을 살기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환난과 역경을 당해도 그 속에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예, 이 찬양을 보면요, 저는 처음에는 이 찬양 제일 앞절만 생각을 해요. 앞부분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더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 날들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사람은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상황에서 이 찬양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장 힘든 시간을 겪어본 뒤에 이 찬양을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은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작사한 찬양이죠.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던 당시 43세였던 장로님이자 저명한 변호사였던 스패포드는 5명의 자녀들을 두었어요. 그런데 1871년에 그의 아들이 4살 때 폐렴으로 죽습니다. 유일한 아들이 죽었어요. 몇 달 후에는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엄청난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다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손실을 겪었습니다. 그 후 2년 뒤에 1873년 병약한 아내와
남은 네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하려고 프랑스 여객선을 타려고 하는 순간 스패포드는 불타버린 무디 교회에 재건하는 일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자기는 남고 나중에 가기로 하고 먼저 네 딸과 아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873년 11월 22일 영국 철갑선인 로첸호와 충돌한 이 여객선은 12분 만에 침몰해서 226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해요. 그 구조된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서 그의 아내만 살아남았어요. 네 딸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살아남은 아내가 남편에게 급히 전보를 보냈는데 두 글자를 보냈어요.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음. 아내는 유럽에 가 있고 얼마 뒤에 충격 속에 있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이제 이 스패포드가 지나가면서 네 딸이 죽은 그 비극적인 사고의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 자녀를 잃은 슬픔과 그 와중에서도 주님의 주시는 평안,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평화 가운데서 가판에 앉아서 시를 쓴 것이 이 찬송가 가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며 당신들의 자녀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견디고 이길 힘을 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겠다 말씀을 하죠. 그리고 7절에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죠. 지금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복음에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한국에 특별히 유달리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 그리고요, 우리 주변에도요, 이단이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잘 몰라요. 영적인 거, 막 신비한 거, 신령한 거, 자꾸 이런 것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런 데 넘어갑니다. 안상홍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한국에서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안상홍이라는 사람 죽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 했는데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장길자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로 이제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뉴저지에도요 6개나 돼요. 여러분 모르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혜롭게 한국인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도 6개나, 센터를 6개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나 JMS 정명석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뭐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 교주들이죠. 그 외에도 이단적인 교리와 사상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 또는 참여 금지, 교류 금지 결정을 받은 단체들을 보면은 다 직통 계시를 강조해요. 그리고요 지도자에 대해서 너무 우상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너무 이렇게 세우는 단체는요, 아무리 건전하게 출발해도 자꾸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의 한 부분을 자기가 원하는, 자기 단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 교묘하게 바꿔서 가르치고 이용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은 예수님을 첫 번째 피조물인 그리스도로 소개하며 또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지옥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 형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아니,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만일 지옥이 없고 죄와 잘못에 대한 형벌이 없으면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두 죄값을 치러야지 맞는데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편안하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믿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에서도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의 약속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뭐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벌 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전사들이 세상에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의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러야 했던 것이죠. 하물며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어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죄를 짓고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발현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재림의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의 모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죠. 왜 독생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겠습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심판하시는 공의를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유도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잘 살고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요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편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불편해지는 것도 더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요 위협에 대한 부분도 안전이 보장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점점 더 불안합니다. 옛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릴 때 살던 시절에는 문을 잠그지 않고도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문 꽁꽁 잠궈도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은행에다 돈을 넣어놔도요 이상한 방법으로 다 빼나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될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형벌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교재로 원투원이라는 교재가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다 했는 줄 아는데 이 교재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독재자라면 그냥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박해하고 착취하는 존재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안 믿을 수 없죠. 너무 무서워서 쩔쩔매면서 두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혹시나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포악한 독재자이시라면 이 땅의 삶도 두렵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영원한 하나님 한 나라에서 늘 눈치 보면서 불안한 가운데 영원히 살는다. 이거는요, 이런 형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공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우리는 죄악된 존재지만 예수님의 완벽한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정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되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요, 우리는요,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놀라워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 오시는 날, 또 천국에서의 영원한 날, 영원한 그 순간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될 것임을 우리가 믿기에 불의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게 되고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